내 주의 은혜 강가로 은혜 강가로 다 가셨으니까 이제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실 일만 남았죠. 은혜 받을 일만 남았어요. 그럼 저기 화단에 이 고추 모종이 그러고 심어져 있는데요. 원래 폭염이잖아요, 그렇죠? 폭염인데 물을 주죠, 자주 주는데, 근데 물을 이렇게 주고 돌아서면 그 다음날 좀 전에 오후 지나고 그러면 또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잎도 달린 고추도 다 시들시들해져.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작은 둑을 만들었어요. 이 고추 주변에 작은 이렇게 둑을 이렇게 만들고 물을 거기에 듬뿍 가둬뒀어요. 그 다음부터 이 폭염 가운데도 며칠 지나도 그냥 싱싱하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그냥 살짝 맛만 보면 이 폭염과 같은 이 기근과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금방 시들어져 버린다. 근데 은혜의 강에 그 하나님 은혜에 붕덩 잠겨 있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가뭄이 와도 결실하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맛만 보지 말고 이제 맛봤으면 붕당 거기 이제 잠겨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기 늘 거해야 되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한 이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그렇죠. 기뻐하고 찬송하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갈 때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간증케 될 줄로 믿습니다. 잠겨서 살자. 기도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 속에서 살게 되겠죠. 그것도 찬양 가운데 늘 찬양.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 강가 우리 교회가 돼야겠지. 교회 와서 제가 예전에 부목사를 했을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그런 말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런데 교회 오면 짐을 얹어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말 듣는데 아니 교회 와서 짐을 얹어서 가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떨까? 그것 때부터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만일 단임 목회를 맡기시고 어떤 교회를 맡기시면 정말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얹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고 예배관 하나님 경험함으로 다 내려놓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세상에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몸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세상에서 그 경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소서 기도하게 되던데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가면서 무거운 짐을 얹어서 이렇게 짐을 더해서 돌아가시는 분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함께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이 교회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위로를 능력을 더해주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아브라함은 예배자다. 아브라함은 그는 예배자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한결같은 예배자거든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무리한 그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예배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여정에서 실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실패를 경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최명식 이러면 목사, 그것보다는 최명식 그는 예배자,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최명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목사도 타락하더라고요. 목사도 뭐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면 내 죄와 허물을 보게 되고 그 죄와 허물을 회개하게 되고, 그럼 그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된 경험을 하는 자는 절대 타락하고 실패하는 그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 하면 예배자, 누구 하면 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렇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땡땡땡 하면 예배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홍길동 나는 예배자. 시작. 최명식 나는 예배자. 아멘. 다 예배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 도착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했습니다. 12장 8절에서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갔으니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죠? 장막도 지어야 되겠고 식량도 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장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도 기근이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기근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뭐예요? 있다, 없다? 있다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도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가면 무조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갔는데 기근이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 딸이 6살인데 그 딸이 어느 날 그 잘못을 해서 그 목사 아버지가 딸을 이렇게 매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 딸이 막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니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니야 사랑하면 때릴 수가 없어. 사랑하면 안 때려. 때리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러더라고요. 그런 딸에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 수밖에 없어. 그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해시키려도 그 딸은 이해할 수 없어. 이해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면 무조건 안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 딸이 이해하는 수준이 그곳에 멈추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 딸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그때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신앙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왜 기근이 생기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셔서 또는 우리 인생의 고난, 기근 같은 것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고난은 영적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고난은 영적 보약이다. 이런 보약을 왜 먹어요? 몸을 건강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약을 먹자는 거죠. 또 부모들도 자식들이 몸이 건강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약을 지어서 먹이자는 거죠. 자식 죽으라고 보약 지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자는 거죠.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 기근 같은 이 삶의 자리를 때로는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 그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더 튼튼하게 단련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고난의 길도 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기근을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땅 가운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그 기근의 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막상 기근이 생기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편안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렇게 찬송이 또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도 잘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는 것도 잘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그러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때요? 기도가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형통할 때는 말씀이 기가 막히는 그러한 좋은 말씀이었는데 기근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귀가 막혀요. 귀가 막혀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거죠. 말씀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기근을 만났을 때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막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간증하면서 감격하며 울었어요. 막,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 딱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되더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이제 문제 없다고 막 이렇게 해서. 근데 어느 날부터 서서히 예배 자리와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어떤 일을 결정했는데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막 말씀이 너무 좋다고 그러던 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예배 자리와 멀어졌으니까. 예배 자리와 멀어지다 보니까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가 만일 이 코로나19 이 사태 속에서도 그가 계속 예배 자리를 지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겠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을 거니까. 그러나 예배 자리와 멀어지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되었다. 아브라함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 기근의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자칫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땅도 좋은 땅으로 보인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땅도 좋은 땅으로 보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일도 좋은 일로 보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누가 그러면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잖아요. 다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망하게 할 일도 좋은 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이 기근의 때에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근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으나 여러분 애굽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타국에서 온 사람이라서 애굽의 왕과 지역 관리들로부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처지에 놓입니다. 특히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취할 것이라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잔머리를 굴려서 생각해낸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례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에게 알렸고요. 바로는 사례를 궁으로 불러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다 보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그 상황까지 가고 만다. 아브라함의 이 잔머리 굴리기는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래서 찬송가 387장이 생각났어요. 그 찬송이 이거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자기 생각대로 애굽에 가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내려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그 상황에까지 차고 말았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기 잔머리 굴린 그 계획대로 상황이 그렇게 굴러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다 끝났다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취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로는 사례를 아내로 삼으러 간 것이 화근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네가 왜 네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해서 내가 큰 죄를 범할 뻔했느냐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냐. 아브라함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날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나 과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겠다고,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또 그 소리를 듣는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의와 평강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려고, 교회가 변해야 된다고 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잘못된 걸까요?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못했다. 교회가 잘못해서 그랬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들 세상처럼 똑같이 교회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구하고 세상의 것만 구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아진 거예요. 점점. 그 세상이 우리를 꾸짖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우리는 세상의 저 꾸짖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의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향해서 꾸짖는 저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세상의 소리 가운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세상이 진짜 참된 교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실망해서 저렇게 난리라고. 그러면 세상의 저 소리를 멈추게 할 방법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기다리던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세상을 살리게 하는 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욕하지 맙시다. 욕한다고 안 돼요. 욕하면 우리 마음만 더 나빠져요.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음받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질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러한 교회들로 새롭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개입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사례는 돌아오게 됐고요. 근데 사례만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낙이 낙타와 더불어 노비까지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주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물은 많아졌고요. 그들은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리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8절에 의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역사적인 그 땅, 그것으로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오셨다. 그 애굽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아브라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그가 처음 예배 드렸던 그 땅으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다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 다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린 것은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보겠습니다는 결단을 그가 다시 예배 드리면서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면, 아니면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위기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주님,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자리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예배를 회복한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애굽에서 얻은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 그 많은 재물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목자와 야곱의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떠나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달려드는 꼴이라고 네가 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땅을 선택하는 우선권을 롯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은,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땅은 아브라함의 눈에도 보기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양보하고 롯을 떠나보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인생이 내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현실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가 경험한 것이죠. 그런 현실의 유익만 쫓는 삶이 아니라 소유의 문제로 생긴 분란 앞에서 아브라함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그것으로 그 조카를 떠내보낼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떠나가는 롯을 보내며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이 축복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은 확대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 행동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결정에 하나님이 박수를 보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박수하시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세상이 생각하기는 어리석은 결정 같고 바보 같은 결정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박수를 보내주신다. 너 잘했다. 너 믿음으로 잘 결정했다. 너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한 거 참 잘했다고 박수를 보내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너 믿음으로 잘 살았다. 너 믿음으로 결정한 거 참 잘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저 천상에서 하나님 박수 보내주시는 거. 그거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잘했구나. 세상은 너를 보고 바보 같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삶이야. 진짜 복된 것이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바로 자리를 옮깁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또 헤브론에
가자마자 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땅과 후손에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의 기쁨이 회복되고 여러분 감동이 살아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뒤로 가고 힘드니까 밖으로 나가고 바쁘니까 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드리지 않을 핑계를 찾는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할 이유를 찾는 자, 그런 자가 복된 자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스러울수록 더욱 기도하고 여러분 절망스러울수록 더욱 예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여전히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갔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여전히 마므레 상수리 숲풀 속에서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셨지만 그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숲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 했어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이 숲풀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셨고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100%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동탄 성지의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그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